이사야 43장을 교독하십시다.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서와 서발을 너희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무릇 내 이름으로 이끄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려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그는 나는 거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병거와 말구와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21절) 같이 읽읍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말씀 받고 예배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알던 제일 많은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은 최고로 역사를 나오기 때문에 특별기도보다도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멸하기 전에 말씀부터 보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노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을 깨뜨리고 이스라엘로 가기 이전에 분명히 말씀부터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받는 시간을 우리는 예사로 생각하지 너무 많이 받으니까 365일 또 매주 예배드리니까 우리는 예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 받고 여러분이 사실은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굉장한 변화들이 나기 시작하죠. 분명히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흑암 근세가 무너지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참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임을 갖는다고 하면 그때부터 즉각 움직이는 건 전부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면 모임 자체가 굉장히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만남을 한다고 만남 자체가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쯤 오늘 여러분 가진 교재 그런 오후에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전도 캠프를 위해서 몇 가지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캠프 이전에 그것을 오늘 오전에 하겠고 오후에는 전도 캠프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대체 너무 훌륭한 분이 많고 너무 교회가 많은데 왜 지구는 자꾸만 안 되져 가는가?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도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 다 많은데 왜 잘 안 되어지고 있느냐? 지구는 무엇 때문에 자꾸 어려져 가고 있느냐?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한 말로 전도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안 되어지느냐? 길거리에서 전도를 돌아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잘 안 되질 겁니다. 그때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뭔가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냈으면은 옛날 거를 빨리 버려야 되죠. 우리 옛날 걸 갖고 있어가지고는 안 되지니까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우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해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몇 가지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구약 사상입니다.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구약 사상이 무슨 말이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복음 없는 율법 사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나타나는 것들은 전부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쓰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패하게 됩니다. 거의 다가 여러분 잘 오늘 동안 살펴보면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특징이 뭔가 하니까 복음이 없는 율법이라. 도대체 복음이 없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고 이 복음 한 가지만 굉장히 약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거는 구약사상하고 똑같습니다. 복음이 온전치 않은 때와 같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말하기가 참 곤란합니다만은 한국의 세계의 큰 교회마다 다 어려움 올 겁니다. 오고 있습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왔다 올 것이다 보다는 원리적으로 말하면 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다른 것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교회 지어야 되고 조직 짜야 되고 행정해야 되고 얼마나 큽니까? 대단한 합니까? 말은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굉장히 약해지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멸망받을 때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뭔가 지금 평신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이게 대해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재앙이 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랍니다. 기도로 들어서 그런가? 암만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원래께 바뀌어버려야 돼요. 거의 다 여러분들 잘 몰라 쳐다보면 거의 다 이 사상 젖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자꾸 크게 보이니까 그게 복음 없는 거나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다른 것이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복음은 그렇게 가치없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의 다. 그러니까 대충대충 합니다. 그러면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와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잘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현재 지금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대학이나 중고등학교나 어떤 미션 스쿨 같은 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생전이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말을 하면 통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도 많고 이런 많지만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사상 그대로 말하자면 시대는 구약 시대 아니지만은 구약의 영향권 아래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자꾸 재앙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잘 쳐다보면서 진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해야 될 것인데 어떤 부분에서 실패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보면은 이게 요거는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뭔가 하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전부 다 해라.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오만 것 떼만 걸 다 하고도 하나만 제대로 못 붙잡으면 결국은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종교, 우상, 문화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기독교는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요. 결국은 한 가지만 모르도록 저와 여러분도 결국은 거기에 넘어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구약 사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승리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빨리 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약 사상에서 벗어나란 말은 두 번째로 크게 깨달아야 됩니다. 네 가지 사명을 구약에서 놓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한 거 있죠. 아브라함 때로부터 아무리 말해도 구약시대 때 사실상 깨달은 사람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 명도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조금 이렇게 보이고요. 구약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하긴 했는데 그건 억지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는. 거의 다가 뭘 못 깨달았냐? 네 가지를 실제로 못 깨달았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과 이 구원의 비밀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언약과 이스라엘에게 전도하는 것과 선교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주신 것입니다. 무슨 종교는 일본 종교다, 무슨 종교는 뭐 한국 종교다, 무슨 종교 이스라엘, 그 자체가 못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을 부를 때 이거는 이스라엘 종교다 안 그랬습니다. 전 세계를 살리도록 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구약 시대 때 이 네 가지를 같이 깨달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거의 다가. 조금 다윗이 보면요, 시편을 많이 읽어보면은 열방과 세계를 향하는 뭐 찬양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여호와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왕이 아닌가, 하나님의 참 축복하는, 그 이외에는 이스라엘이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포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뭘 했는가 하니까요, 갈대아 사상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우상에 관한 사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전도 캠프가 뭔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만은 이전에 여러분 자신부터 싹 다 치유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권도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진노를 받는 가운데 탐심도 우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기독교인 가운데 이 우상에 관한 그 실제적인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미국에 집회할 때 여기 지금 우리 지금 그 박성환 목사님 와 계십니다만은 박 목사님이 그때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제가 좀 위기를 모면했습니다만은 안 그러면 제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 교회를 빌려가지고 집회를 할 때 아마 우리 박성환 목사님이 가서 교습을 한 거예요. 그건 이제 그 미국 사람들하고 교습을 해서
집회를 했는데 내가 집회 가가지고 거기서 비비 돌아보니까 막 우상이 굉장히 많더라고. 실제 우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이 왜 갖다 놨을까? 그리고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뭐 마리아상 비슷한 것도 있고. 이상하다. 이 교회에서 왜 이렇게 갖다 놨을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면 문제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회 싹 다 하고 마지막 5분 남겨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 메시지 딱 끝나고 제가 축도하기 위해서 뭐 이래서 찬송하는데 그거 벌써 뭐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 일어나는 내용이 뭔고 하니까 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런 얘기 하느냐? 교회를 빌려준 것은 고맙다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얘기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그런 말을 하려면 우리인데 개인에게 와서 하지 그걸 갖다 강단에서 해버리면 우리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앞에서 뭐 이런 얘기 전부 인간적인 얘기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그래서 내가 참 교회당은 빌려준 거는 고맙다마는 왜 우상을 갖다 놨냐 그러면 그 고마운 거 그거 다른 거 아니냐. 그래 호텔로 가자 해서 가서 진짜 우리가 성경 내용 얘기해보자. 그들이 뭐 안 왔습니다만 그 뒤에도 막 상당한 문제 나는 거를 우리 좀 박 목사님께서 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안정되는데 그건 이제 사람의 어떤 얘기로서 이제 될 수 있는 일이지 실제로는 마음은 안 통한 거요. 그분들이 그렇다 우리가 뭐 이렇게 느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볼 때는 그 한 교회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우상이요 곳곳에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사 갈대에서 떠나란 말은 이 문제를 놓고 한 얘기입니다. 갈대아를 영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이걸 건져내기 위해서 일단 그 안에 있으면 안 되니까 메시아를 만나야 되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은 혹시 외국 가시거든 다른 데를 가지 마시고 제일 먼저 가야 될 데가 있습니다. 놀러 가지 마시고 외국 가거든 제일 먼저 가야 되는 데가 박물관입니다. 이제 이게 이 사람들 과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외국 가보면 박물관 가보면 공통적입니다. 이게 전부 우상이요. 지금까지 정치 지도자 가운데 평신도 중에서요 우상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것만 나오면 대성할 것인데 그 사람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축복을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는 우상 없겠죠. 그러나 지금 지구상 우상 가득 찼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12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구미에 있는 교회에서 그분에게 복음을 안 준 거예요. 복음 안 주니까 제가 복음 없단 말은 그런 데서 한 말이지 교회가 복음 안 전한단 말도 아니에요. 그는 복음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복음을 제대로 못 들었다고 하면 없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박정희 대통령이 착실한 이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그 대통령이 될 만한 그릇이니까 처음부터 착실 안 했겠습니까? 12년을 교회를 절대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그것도 우리 건전한 교단 교회에 그것도 구미에서 제일 큰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만은 12년을 다녀도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 현실이거든요. 그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래서 한 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대통령 되지니까 그거 뭐 됩니까? 부인을 만나 부인이 철저히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인이 말하는 우상숭배에 대한 거부할 수 있는 지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교회에서 들었더라면 그건 안 된다 이럴 것인데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머리가 없어요. 이래가지고는 청와대에다가 불상을 갖다 옮겨놨단 말이에요. 그걸 아직 못 치우고 있는 거예요. 치울 만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우상이 뭔가를 모르니까 우상 따라 일어나는 저주, 우상 따라 일어나는 영적인 활동, 우상 따라 일어나는 귀신들의 전략 이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만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가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은 이 굉장한 축복받을 걸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이 중요한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갈대를 떠나라고 말했는데 그건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상을 떠나 이제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메시아 만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공산주의가 왜 러시아를 점령을 했는지 아무 말 하지 마시고 러시아가 거든 푸시킨 박물관이나 지금 모스크바에 있는 박물관을 가보세요. 박물관 가보면 금방 압니다. 이게 이랬구나. 싹 다 우상입니다. 교회를 빙자했는데 교회가 싹 다 우상이요.
그동안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교회에서 좀 인물이었던 사람들을 전부 이 모양 만들어 다 갖다 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모습을 만들어 눕혀놓기도 하고 다 갖다 놨습니다. 실제로 보면 아시다시피 레닌그라드 가보면 레닌 그 죽은 그대로 발라가지고 눕혀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사람들 왔다 갔다 그 보고 막 그렇게 하죠. 그거는 뭐 일반 일이고, 교회가 완전히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깨달으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사상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란 말은 저 갈대아의 종교를 떠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창세기 13장, 17장, 22장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마는 결국은 일어난 사건이 뭔가 하니까 애굽 사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주일 아니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40년이나 걸리게 했고요.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든지 데리고 가서 조용한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시내산을 통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는 문제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요단을 통과하게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데리고 들어가지 않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광야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애굽 사상을 전부 뿌리 뽑아 놓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애굽 사상 가지고 들어간다 되겠습니까?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보다 다른 것이 크게 보이는데 일이 될 것 같습니까? 다른 것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복음보다는 다른 게 크게 보이죠.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안 되게 돼 있죠. 복음보다는 내 조직이 더 크게 보이고, 복음보다는 내 유익이 자리가 더 크게 보이고, 복음보다는 다른 게 더 크게 보이는데 될 리가 없죠. 여러분이 복음이 너무 크게 보여서 다른 게 가치 없이 보여야 되는데 다른 것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밥을 안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더 작게 보여야 되는데 크게 보여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습니다만은 복음보다는 다른 게 더 크게 보였습니다. 무슨 뭐 법계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성막 이런 거, 뭐 요즘도 성막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거 아무 가치 없는 건데 그게 그걸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캠프라고 진짜 응답받고, 여러분 이 잘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질 겁니다. 꼭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포로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 사상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벗어나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에도 예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세계를 복음해야 되는데 이런 배경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른 비교해보면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옛날 거에 거의 사로잡혀 있거든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0절 보니까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그루터기를 이렇게 세우고 그들에게 임마누엘의 비밀,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고 하라. 그리고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말씀을 회복해라. 이사야 40장. 그리고 이사야 60장에는 이제는 빛만 바라기만 하면 다 돌아오게 돼 있다. 그리고는 이제는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의 다 옛날 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요 새 걸 모르잖아요.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옛날 그 생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불신자로 있다가 신자가 되고 집사도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 권사도 되고 그랬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어려운 부분을 딱 빠졌어요. 빠졌는데 어디에 빠졌는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거 그대로 빠졌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깨달아 버리면 되는데요.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다가 결정적으로 실패하는 순간이 옵니다. 언제 오느냐? 결국은 여기에 걸려 들어가지고요.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조그만한 과거에 실수했다, 그게 걸리는 게 아닙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깊은 뿌리,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기 위해서 전도하고 뭐 응답받는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런 정도도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쓰시기 위해서 그 중에 몇 명 가지고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일을 시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째 일이고 두 번째 일입니다. 절대 이대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교권 가운데 빠져나오게 한 것입니다. 이 교권 중에 가장 큰 이 대표적인 바리새인입니다. 절대로 쓸 수가 없죠. 바리새인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만은 교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들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할 수,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뽑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말은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한 힘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교권은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은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법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전도 훈련은 법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을 똑같이 퍼부어 똑같이 공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되면 세계복음화를 못합니다. 12명이 공평하게 하는 것은 그거는 그때 당시 교권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건 못합니다. 그 중에 3명 중에서 1명 그렇게 뽑아서 훈련을 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복음장을 하기 위해서는 교권 가운데 놔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서 또 작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복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빨리 이해해야 되는 가운데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각 개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가지고는 세계복음화를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빠져나오게 만들었는데 구약시대는 사실상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세계복음화를 하는 가운데 첫 번째 것이 뭔가 하니까 교권에서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교권이 필요 없단 말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율법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초대교회가 점점 크면서 주구세교회가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세교회에서 개혁교회를 뽑아낸 것입니다. 그게 개신교지요. 이 개신교가 점점 어디로 빠졌냐? 교권. 이 교권은 무지무시한 이게 지금 우상이요. 이 개신교가 전부 또 교권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대교회의 인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무디, 웨슬레, 키플링, 윌리엄 부스 이런 중요한 인물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복음 전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문제는 이 현대교회입니다. 이 교권은 굉장히 좋은 거면서도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죠. 왜냐? 총에서 통과해버리면 해야 돼요. 그게 교권입니다. 그게 법이라니까요. 이걸 해야 될 것이냐 저걸 해야 될 것이냐를 통과해버리면 법이요. 그걸 보고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거예요.
캐톨릭이란 말은 천주교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 캐톨릭이란 단어는 공교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를 보고 카톨릭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들이 이제 그는 이 사람들은 이걸 많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천주교 사상에서 거의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마르틴 루터, 요한 칼빈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회복시켰는데 거의 다 이걸 회복시키지 못하고 제도는 천주교 제도 그대로를 다 지금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결정해버리면 법입니다. 이게 교권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일본 신사 참배 통과시켰잖아요. 그건 법인데요. 이게 교권입니다.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은 불법이 돼요. 얼마나 무서운 거지.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신사 참배도 해도 괜찮다라고 총회에서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신사 참배를 안 하는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는 교회에서 면직을 당해야 돼요. 그게 교권이에요. 그리고 교권은 법입니다. 만약에 9명 모여가지고 5명이 동의해버리면 여기 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무시한 우상인 거예요. 우리는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마귀가 가장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마다 교회에서의 답을 잘 보고 오르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교회를 움직이는 교권이 필요 없단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걸 뭐 이미 못 알아들을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이미 지금 많은 교회를 도와주고 많은 목회자를 키우고 많은 이게 선교사를 내보내고 그게 필요 없단 말이냐? 그거는 상식이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서 나오는 교권입니다. 이거는 한 번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교권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게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가 금방 중세교육이 된 것인데 이게 뭐냐면 교권이요. 중세교회가 개신교가 돼가지고 잘 하다가 중간중간에 문제 또 왔는데 그때부터 난 것이 전부 교권으로 지금도 또 왔습니다. 교권으로. 교권이라고 결정해버리면 겁납니다. 다락방은 이단이다. 그래 보면 이단이요. 그게 교권입니다. 어느 게 맞냐 안 맞냐 그런 거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결정해버리면 그럴 끝이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가지는 거니까 이제 인간적인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은 이제는 예를 든다면 다락방이 많은 전도운동을 해서 커졌다. 그러면 다락방이 저쪽을 또 이단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교권이요. 다락방 숫자가 이제는 한국에서 한 10만 개 됐다.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저 이단이다. 이단을 결정해버리고 이단이요. 이게 교권이요. 우스운 게 교권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중심의 순사는 이렇게 마귀의 신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교회도 되지도 않고 많은 교단이 한국에 200개 넘는 교단이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줄고 교회도 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전 세계에 교회는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자꾸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막 결정한 걸 막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2-3 사람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도록 결정한 거는 틀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라 그게 교권이란 말이에요. 시대마다 여러분들이 마귀들이 어떻게 활동해왔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개인이 신앙생활하고 이제 전도 캠프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 기억해야 될 부분이 아직도 율법에서 구약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못 벗어나면 계속 재앙받습니다. 구약에서 못 벗어났단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 이걸 빨리 기억하고 캠프를 해야 되거든요.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말씀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단 말은 복음이 없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으면요. 굉장히 대답하기 힘듭니다. 다른 것이 가장 크게 보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응답을 받았다. 다르게 보일 것인데요. 무슨 말인지 이미 충분히 알아듣을 겁니다. 여러분 전도 캠프를 위해서 빨리 지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초대교회 말고는
이 네 가지 사명을 회복시킨 적이 없어요. 이것만 되어지면요. 구약시대는 이것 때문에 재앙을 받은 정도가 아니고 계속해서 포로돼 갔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금 지상에 일어나고 있는 우상, 전부 재앙 오는 문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애굽에서 있었던 그 사상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틀렸다, 세상을 싫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세상의 사상이 거의 다 우리를 지배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앙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뭔가가 모르게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포로되어 버린 것입니다. 빨리 벗어나야 돼요. 평신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큰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는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로 무서운 것이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얼마만큼 무서운 것이냐, 실제로 알고 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그 합동 측에서 있다가 이 싸움이 붙어져 가지고 나와졌거든요. 나와졌는데 고신 측에서 어떤 남부산 노회에서 저를 이렇게 보더니요,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그러냐. 그 순수한 분들이 이게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그러냐. 이래가지고는 조사위원을 만들어 조사를 했어요. 조사해보니까 전부 이게 지금 신문에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 노회에서 받아버린 거예요, 저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권끼리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내 때문에. 이래가지고는 전 교단이 압력을 넣네. 우리가 잘라 걸 거기서 받으면 어떡하냐. 이게 이제 얻은 것이 진리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랐는데 왜 너희들이 받냐. 이거거든요. 이 교권이라는 건 무서워. 자기 스스로 그거 빠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딱 짜고 있다가는 고신총회에서 짜고 있다가 몇 명이 짠 거예요. 짜고 있다가는 어떻게 했냐면 한 명이 손을 얹고요. 아니, 영도에 있는 유광수 목사는 우리 교단에 들어오려면 이쪽 노예에 들어오지. 왜 그쪽에 멀리 왜 거기 들어가 있냐. 그래서 가입된 거를, 원인 무효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한 명이 딱 짜고 있다 꼴딱 일어나 제청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이해하시고 전부 같이 이해하다 모르는 사람이 이게 뭔데 이렇게 망치 두드려 보고요. 그걸로서 들어간 거를 모여야 돼 보고요. 그래서 이제 받았던 요단에서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정신차려 이게 무슨 말인데 이게 아니 금방 원인무효 재행 동의제청 망치 두드렸다 이거. 에이 그래도 그거는 우리가 물어보고 해야지. 아니 망치 두드렸는데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 교권은.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요. 누구든지 그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 아까 말하지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망치 두드린데 지금. 동의제청 가만 야시해가 망치 다 두드렸는데. 그 아까 저쪽에서 저기 이제 그러면 석이 나와 읽어보라요. 읽어보는데 아까 그대로 유광수 목사는 지역 다른 데 들어갔기 때문에 원인무효 것을 동의 누가 하고 재청은 누가 하고 가면 얘가 망치 두드리는. 천하 없어도 그건 뭐 말은 그거는 하나님도 못 바꿉니다. 교권 법인데 뭐 이게 무슨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싸움이 계속되어 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 쳐다보면서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에 초대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신 일이 뭡니까? 구약에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공생의 제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 거기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너는 베드로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제일 첫 고백, 이게 예수님 공생애의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도 12명을 세운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 세계에 말할 수 있는 70인 영혼을 남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요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큰 일을 몇 개 하시는데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요지가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12사도와 70을 남겨놓고는 주님께서는 성천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게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 12사도와 70인에게 몇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중요하지만은 마태복음을 중심에서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그동안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교권이 가지고 있는 완전 반대거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글이 안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해를 못해요. 이걸 알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산 위에서 가르친 것이라서 상상보훈이다 그러죠. 그거는 그 뒤에 이제는 사람들이 붙인 제목이죠.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보화와 같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막 읽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기도에 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만 사실은 기도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구약시대 사람들,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교권, 여기를 완전 뒤집어 버리는 말입니다. 그 말 알아들어야 이 이해가 돼요. 골방에다가 기도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반드시 기도 시간 정해가 나와가지고는 이 뭡니까 이 종소리 그 흔들고 그래 기도하고 구제해요. 아무 내용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마태복음 보면요. 그런 말들입니다. 형제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법을 가지고 맨날 싸우던 바리새인들 그래서 네 죄를 이 사함같이 죄를 용서를 해준 것처럼 죄 사함들을 기도하라. 그 기도 내용이고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장 7장 5장 초반에 문을 딱 열면 8가지 복이 나오잖아요. 복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할 때는 전부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 보면 거꾸로의 얘기가 나왔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이 말을 보면 전부 이 사람들이 교만하고 막 전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반대말들이 쭉 나온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8장 9장에 나온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8장 9장에 본격적으로 나온 내용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여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설명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13장까지는 본격적인 제자 훈련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제자를 부르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는 아무도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 천국 비밀이 뭐냐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밀을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 이제는 마지막 게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초점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한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고백하고 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비밀을 하나님이란 사실을 보여서 설명하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고백도 칭찬하고 축복하셨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십자가 지실 일과 부활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비밀과 나타난 얘기요. 이렇게 해서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두 군데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걸 지금 얘기합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에 보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그리고 불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할 것을 약속하셨는고 하니까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연락하던 배란 말은 그 배에다가 이스라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성물을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술잔으로 잔치하고 놀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런데 그 배 타고 도망가게 만들겠다. 끝낸 것입니다. 바벨론. 이유가 나옵니다. 16절에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새 일을 행하겠다. 무슨 새 일입니까?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쉽게 말하면은 길을 내겠다. 20절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미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모든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겠다. 우리가 전도 캠프 이전에 뭔가를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개인에게 모든 재앙이 실제로 무너지는 역사에 나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단어는 그 단어가 정확한 단어인지 몰라도 일단 쉽게 말하면 어려운 고통들이 믿는 사람이 무슨 재앙이 있냐 이렇게 물으면 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있었습니다. 보통 재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못 깨달아 버리면 구약시대 재앙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끝났을 때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지금 큰 이슈로 붙은 이 교권이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요. 이거는 지금도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빨리 이리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을 다 찾으십시다. 여러분이 이제 전도 캠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냥 순서대로 쭉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권능을 받을 필요도 없고 누구를 통하여 권능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는 전부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제자에게 믿는 자에게 처음부터 권능을 줬다. 어디에서 권능 받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하여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자꾸만 이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권능을 받으면 유광수 목사를 통하여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어떤 목사를 통하여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것도 기억해야 될 것은 처음부터 돌을 닦았더니 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산기도를 40일 했더니 주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꼭 기억해야 됩니다. 2절 3절의 이름들이 세밀하게 나왔습니다. 여기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을 귀중하게 이름으로 제가 불렀습니다. 소명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뭉쳐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은 귀중하게 보시고 부르셨다는 사실. 4절까지 쭉 나왔죠. 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나중에 이방 복음화 사마리아 복음화 해야 되지만 우선 뭡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우선 성도들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된다. 이것은 남의 성도들을 유혹해 데려오란 말이 아니고 성도들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말이지요.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천국 가자 그러는데 천국이 가까웠다. 만약에 임마누엘 수양관 여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여기서 근무를 하겠다. 고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되지면 여기는 청와대입니다. 그럼 땅 그러면 경호원들하고 다 오고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임마누엘 수양관이 너무너무 축복된 장소 공기가 좋다 이래가지고는 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와 나 계속 여기 있겠다 하면 이게 왕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하나님 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운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천국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는 천국이란 말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우리 교회에서 강의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라 이렇게 말하면 정확한 복음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지만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완전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면 완전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가는 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믿는 자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환자 찾아가시는 전도들 바로 하세요. 환자 찾아가가지고는 이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가라 이렇게 말해버리면 환자는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거 안 섭섭할 정도 같으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아픈 사람 찾아가서 정확한 복음을 말해야 돼요.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먼저 이렇게 믿으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치료 안 되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고 치료되면 이제 남은 전도하는 것이다. 정확한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잘못 전하면 복음 틀리게 전해버리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불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런 일꾼이 젖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까지 나온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정말로 세계 복음화 한다면 물질 걱정은 하지 마시라.
없으면 쓰지 말면 되고요.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라. 그 말은 여러분 주머니 있는 돈을 다 내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물질 걱정하지 말아라. 심지어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아라. 신발 지팡이 씹어 어지되는 그것도 가지지 말아라. 그 말은 아무것도 어지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물며 여러분이 지금 세계복음할 사람들인데요, 혹시 여러분 개인과 교회가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는지 빠져나와야 됩니다. 혹시나 지금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 아직도 사상이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은지 빠져나와야 됩니다. 나는 지난번에 조금 놀란 게 있다고요. 사실상 내가 시간이 없다가 핑계지만 시간이 없다가 처음으로 우리 교단 부산 노예에 참석해 봤어요. 참석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요, 뭐 참 다 이 전도 캠프 뭐 잘 거도 얘기하고 좋은 일꾼도 많이 파송하고, 이 부산 노예가 보니 괜찮더라고요. 상당히 굉장히 수준이 있구나 느끼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참석을 참 잘했다. 일부러 어디 가는 스케줄 다 포기하고 참석했거든요.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은혜가 되고,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일꾼들을요 바깥에 많이 파송을 하고, 제가 필리핀 갔더니 아주 좋은 젊은 일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부산노예에서 파송을 하고요. 그래가지고는 부산노예라는 게 거의 개척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것도 파송하고 이렇게 참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 마음속으로 깊이 느낀 게 있어요. 노예 잠깐 참석해보고요. 뭘 느끼는 거 하니까요, 노예 딱 하는 거 보니까 노예장님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참여한 분들이 너무 순발력 있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차 체질이구나 싶더라고요. 굉장히 너무 내가 감동될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전도는 왜 저리 못할까 싶어요. 하여튼 뭐 너무 잘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나는 상상치도 못해요. 어떻게 보면 딱 이거 뭐 순간순간에도 보면 왜 이 뭐 이렇게 얼른 지나갈 수 있는 것도 빠뜨린 거 어디 찾아내는지 딱 찾아내고, 야, 마침 왜 축구를 말할 것 같으면 공 사이에 가진 걸 싹 뽑아내듯이, 야, 진짜 잘하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그거 생겨 막 지혜가 안 생기더라고요. 어쩌면 저런 지혜가 나올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체질이 다름을 느꼈어요. 그 잠깐 앉아 있으면서요. 굉장히 뛰어나다. 저런 순발력까지 전도하면 세계복음화 그 빨리 될 것인데. 야, 그래서 참 훈련도 안 됐는데 어쩌면 이렇게 그 훈련시키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거는 어쩌면 이렇게 잘할까 싶더라고요. 나보다는 말은 아니고, 내가 거기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한번 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정도 머리 같으면 전부 전도 다 할 수 있다. 아주 뭐. 우리가 이게 제 잘못하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구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만 법이요 하면 그거는 천없는 만인도 무릎 꿇어야 돼요. 비교권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좋은 점도 있지만 말을 강조하자고 하는 것은 복음 전가하는데 잘못하면 큰 마이너스를 가져올 수 있고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일반 다른 교단들 200몇 개가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교권은 원래 복음이라는 게 아닙니다. 원래 평신도들과 시험 든다고 하는데 시험 드는 게 아니고, 그거는 원래 좋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제되는 거 얘기하고 잘못된 거 얘기하고 누가 틀리게 했으면 찝어서 얘기하고 그거 하는 데란 말이에요. 평신도가 노예가 시험 들었다는데 시험 들 필요도 없고 갈 필요도 없어요. 또 가보고도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약간이라도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하고 그거 하는 데라니까요. 그런 것이고, 총회장님하고 앉아있는 지난달에 목사된 사람하고는 1대1 같은 표란 말이에요. 그게 총회입니다. 그게 노예고. 그러나 이 제자 훈련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겠지만 그거는 표가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해버리면 200몇 개 교단이 전부 이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걸 알아들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단만은 세계에서 제일로 전도 잘하는 교단.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막 거의 다가 우리 노예에서는 전도 얘기 나온 거예요. 거의 다가. 그리고 선교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대로 꼭 지켜나가야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전도 총회만은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교권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전도에 사로잡히도록. 이거는 명심하지 않으면 앞으로 캠프 공모가 잘 안 되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교회를 가지고 있고 복음운동을 했는데 왜 망했느냐 하는 이유.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교단이 많은데 왜 세계복음화가 안 됐냐는 거 빨리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게 이제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하기 나선데 감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라. 자, 11절 보세요.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들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안에 대한민국에는 합당한 자를 예비해놨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16절부터 계속해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33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특히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29절을 보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라. 참새 1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염려도 하지 말아라.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이 아무리 모자라도 참새보다는 비쌉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참새도 하나님 허락이 떨어지는 법이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무식해도 참새보다는 귀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정말 그냥 요 부분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배경을 한번 쭉 보라고요. 말씀을 주었더니 엉뚱한 데 빠져버리고 교회를 축복했더니 엉뚱한 데 빠져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이때 초대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말씀운동 펴고 복음운동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겠냐? 걱정할 필요 없다. 30절에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그래서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의사들의 말이 열 같으면 보통 사람 머리가 한 10만 개 안팎이라고 합니다. 머리 숱이 좀 많은 사람은 10만 개 넘고 좀 안 되는 10만 개 안 되고 그 정도 하지 정확하게 세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 줄 압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머리카락 몇 가지도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대머리 말고는 아무도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셀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 어떤 사람 보니까 몇 개 딱 있더라. 딱 넘기나더래. 그거는 셀 수 있지만 그건 특수한 사람이고 보통 일반 사람은 못 셉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 다 세우고 계신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시다. 34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특히 32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그것은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 곧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잘 됐다 싶습니까? 집 나가야 되겠다 싶습니까? 복음 전함은 당분간 부모 자식 간에도 이해가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미리 각오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참고 기다리란 말이에요. 며느리가 예수 믿으니까 시어머니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각오해라 그 말이에요. 부인이 예수 믿으니까 남편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각오해라. 그러면 당분간에 꼭 잘한다고 하니 가족이 원수짓을 해요.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그걸 보고 마귀 다 해하지 말고 이 마귀 짓을 해요. 할 수밖에 없죠. 각오를 해라. 이걸 잘못 해석해갖고 예수 믿으면 뭐 이혼하고 뭐 예수 믿으면 그거는 잘못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각오를 하라. 핍박도 각오를 해라. 물질 걱정도 하지 말라. 그 말은 돈을 많이 주겠다는 말도 아니에요. 너와 함께 하면 걱정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대단합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본실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낸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영접하는 거랑 똑같다. 41절입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다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나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잊고 말고요. 어떤 상급 말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대접한 것 같은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그러면 전도 캠프 꼭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부터 이 얘기를 했으면 좋으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축복받은 배경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메시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어서 이 학원 보고 메시지를 조금 해야 되니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주의해야 될 것 몇 가지. 지금 말은 예수 믿는데 구약에 머물러 있거든요. 계속 얻어 터집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가지고 자꾸만 요걸 꼭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 실제로 이제 빛을 발하는 캠프가 돼요. 이 대열 속에 드는 사람은 핍박이 와도 걱정할 거 없고 먹는 것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 없고 죽음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특히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 2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정말 귀중한 시간이 되며 내일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우리 학원 보고만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1, 2분 동안만 대한민국만이라도 전 지역의 전도 캠프라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